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아흔을 바라보시는 할아버지의 한 인터뷰를 봤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데요. 그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이 하루가 그저 당신 생의 또 다른 한 날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한 날이 아니랍니다. 이 날은 당신에게 특별히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선물에 신께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흘러넘쳐서 당신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특별한 하루, 오늘을 살아가세요.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저희들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제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저희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모르는 삶인 것 같아요. 저부터도 10년 전에 미국을 떠나올 때 그게 저희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계획과 다르게 미국에 체류하는 날짜가 길어지면서 제가 공항을 떠나오면서 본 할머니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던지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두 분 모셨어요. 현아 자매님 그리고 선영 자매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세 명이 외모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하는 공부, 하는 일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인데 그것은 바로 같은 분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누구신가요, 하나 자매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저희는 일랜드 교회에서 한 5년 전인가요, 선영 자매님? 언제 저희가 처음 만났죠? 한 6년, 5, 6년 전. 5, 네, 처음 만난 6년이나 것 됐네요. 네,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만난 사이인데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현화고요. 현재 일랜드 교회를 다니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저는 유학생으로 이제 미국에 온 지는 4년 이상이 되었고요. 법 공부를 마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바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찬양을 너무 사모해서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고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네. 일랜드 찬양돌이라는 이름도 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엄청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찬양 집회 때 현아 자매님이 계시면 사진을 그렇게 잘 찍혀요. 물론 외모도 너무 기본적으로 아름다우신데 찬양할 때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쵸? 아니요, 너무 열심히 제가 불러서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랜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선영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방송하게 돼서 너무 떨리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영 언니 성격답게 자기소개를 정말 담백하게 짧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선영 자매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교제해 오는 동안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거를 거듭거듭 느껴요. 그리고
선영자매님은 아니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늘 살아가려고 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매 맺어 가시는 걸 제가 늘 옆에서 볼 수 있어서 저로서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너무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분 다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막 갑작스럽게 방송을 같이 해달라 막 쪼르고 그랬는데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방송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특별히 고난 주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도 각자 했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어 보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얘기 나누어 보았으면 해요. 김명식 목사님의 예수님은 사랑이라 찬양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김영식 목사님께서 2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마음에 남으신 가장 큰 한마디가 바로 이 찬양 제목이었대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gatpeople.com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글 올려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지난달 분당에서만 고등학생 2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고3 학생들이 방에서 때로는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의 휴대폰을 보니 죽어라 라는 문자가 있더랍니다. 뛰어내려 죽어라, 목 매달아 죽어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10명 중 3명이 성관계 사실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인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자존감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고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아이들의 문제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다릅니까?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가 받은 복 중 하나가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비로소 저를 사랑하는 눈이 뜨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저 자신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에 대한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욕심도 많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화도 잘 내고 게으르고 의지도 약하고 용기도 없고 유혹에도 약하고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저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저도 저를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나만 믿고 내 안에 거하라. 꾸준히 운동하라. 기도에 더욱 힘쓰고 성경을 늘 묵상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모든 이들을 사랑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모든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랑스럽기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저도 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받는 느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유 없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한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기심, 열등감, 좌절감이 모두 병든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저도 이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라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선영 자매님은 이렇게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커서는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또 미국에 온 지는 고등학교 때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단한 거에 대해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부흥 집회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각자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제 몸에 들어오신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선영 자매님 밑에서 셀 공부도 하고 뭐 신앙생활을 같이 오래 했는데 이런 간증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처음 아, 듣네요. 그래요? 네. 많이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네. 그래서 선영 자매님은 이렇게 그 부흥회를 통해서 네.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 신앙생활 해오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찬양돌 현아 자매님은 제 입으로 말을 듣고 어떻게-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혹시 저희 교회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를 더 부디 사랑해 주실 것 너그럽게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네. 전 이게 모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어떤 하나의 습관처럼 주일은 항상 교회 가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그냥 목사님이 잘해주시니까 부활절이면 달걀도 주고 그래서 참 그렇게 너무 습관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3 때 입시에 실패를 경험하고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제 스스로가 좌절하고 실망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고 제 스스로가 그런 입시의 실패에 대한 것 때문에 아까 유기성 목사님 말씀처럼 굉장한 열등감에 시달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보내주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래서 반항 아닌 반항으로 이제 혼자서 굉장히 저만의 틀에 갇혀진 생활을 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믿겨지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제가 빠지면서 남동생이 스타크래프트를 저한테 가르쳐준 바람에 저는 이렇게 밖으로는 놀지를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그 게임에 중독이 돼서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많이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 아닌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전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리니까 나를 정말 미워하시겠지, 싫어하시겠지, 날 덜 사랑하시겠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선교단체인 IVF라는 데에 소속이 되었었는데 저희 리더 언니가 그렇게 겨울 수련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다가 이렇게 딱 참석하게 된 그 겨울 수련회에서 그때 강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해주셨는데 딱 그 말씀에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의인이어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반항 아닌 반항을 했고 하나님이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온통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인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셨구나라는 사랑에 정말 많이 감동하고 제가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현아야, 네가 그동안 했던 것들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네,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런 모습일 때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너를 위해 보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정말로 그때 진하게 제가 경험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현아 자매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네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촌 언니도 같은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 좋은 모습일 때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 정말 누추하고 너덜너덜한 모습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할 때처럼 예쁜 모습 혹은 어떤 멋진 성취 이런 데 반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말로 바닥을 긁고 기고 저희조차 저희 모습에 실망하고 이럴 때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를 또 살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궁금해요. 하나님은 정말 개인의 성정과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게 저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모태신앙이고 늘 주일이면 교회 가고 당연히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참석하고 이렇게 했지만 뚜렷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생활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 혜성과 같이 와. 멋진 남자 청년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너무나 열정적인 분이셔서 저희 기존에 있는 교회 청년부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자비를 들여서 우리를 찬양 집회에 데려가시고 또 일주일마다 성경 통독을 같이 했어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그 시간부터 성경 통독을 해서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고 헤어지는 모임. 막 그런 어떤 모임을 이끄시는 그 모습에 제가 반해서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내 뒤통수를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뒤통수를 보여드리는 일념으로 나가다 보니 거기서 주님을 제가 새벽에 만났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서 어떤 막 남녀가 만나고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또 현아 자매님은 간증하시면서 눈물을 살짝 글썽 이는 모습도 글썽. 보았는데요. 여기 미국 날짜로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인데요. 예루살렘에는 비아돌로로사라는 길이 있대요. 이 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약 800m 되는 길을 가리키는데요. 비아는 길을 뜻하고 돌로로사는 슬픔 또는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고난의 길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미 구약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성가대 분들이 찬양곡으로 부른 곡이 있어서 한 곡 듣고 또 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끝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남기신 7가지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슬픈 일이 최근 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어린 고등학생들이 주로 탄 큰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예능 프로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전부 눈물 흘리면서 이 사건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도 한창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생존자가 더 많이 구조됐다 이런 소식은 못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실종된 사람들 주로 학생들인데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큰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선영 자매님께서 읽어주신 가상 7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선영 자매님이나 현아 자매님은 살면서 물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아름답게 살아오셨겠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 삶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또 겪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믿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 과연 이 순간에 어디 계시는 걸까? 나만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 로스쿨 유학을 왔을 때 이제 한국에서 대학도 다 졸업하고 유학파도 아닌 제가 대학원으로 바로 왔을 때 지난 3년 되돌아보면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일단 영어도 안 됐고 그리고 딱 처음 미국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친척이나 가족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맨 땅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했었는데 그 와중에 로스쿨 공부는 또 너무 어려운 어렵죠.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뭐 대학교 때 법을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매 순간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들고 또 너무 창피해서 그 쥐구멍에도 숨고 싶었던 순간도 정말 많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라고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맨날 나갔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가서 이렇게 물병을 하나 담아다가 이렇게 새벽에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침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
막막하다가도 그렇게 새벽 기도만 나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학교로 바로 가는 거죠. 학교는 문이 8시에 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너무 이제 졸리니까 쪼그려서 자다가 이렇게 시큐리티 가드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저를 이렇게 막 딱지 같은 걸 붙이려고 할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어슴어슴 일어나가지고 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고 학교에 갔던 날은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하나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힘들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려고 할 찰나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 같아요. 네. 저도 현아자매랑 비슷하게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채로 바로 다시 약대를 들어가서 그 전공 공부를 안 되는 영어로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아자매처럼 이렇게 막 부지런하게 새벽 예배를 늘 나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현아자매님이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선영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왔는데요. 부모님 없이 미국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렇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예, 진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12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경제적인 서포트가 지금 선영 자매님께서 잠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셔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신데요. 제가 언니를 알아온 게 벌써 몇 년째가 되고 깊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오늘 이런 언니의 모습은 처음 봐요. 그래서 언니 자매님이 정말로 이 힘들고 어둡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해 나가셨는지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한데 자매님 계속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네. 제가 대학교도 잘 졸업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대학원까지 졸업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조기 유학 와서 그냥 돈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돌아가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만으로 보통 움직이는데요. 선영 자매님은 그 과정을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다 잘 이루셨네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삶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젯밤 현아 자매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찬양 돌이시니까 또 이제 제가 특별히 찬양곡을 여쭤봤어요. 어떤 찬양곡을 했으면 좋겠나. 근데 특별한 신청곡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예수 담기를이라는 찬양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네. 고난주간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우리도 담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 담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그만 찬양 불러주실 수 있나요? 현아 자매님, 예수 담기를
주리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조금만 불러주세요. 준비하시네요. 현아자매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현아 자매님께서 잠깐 불러주신 예수 닮기를 전곡 듣고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오늘 헐스토리는 두 분의 자매님들을 모시고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정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 자매님 그리고 선영 자매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또 제가 후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케디아 온누리 소망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한 주 되세요.